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파견한 조사관들과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풀로 한 도시를 말한 게 아니고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가까이 있으면서 워낙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용어구처럼 붙여서 부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런데 이 지방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좀 길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 지중해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무역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던 활발한 상업 도시이거든요. 그리고 대대로 이방 민족이 지내왔던 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이방 도시는 사실 별로 달갑지 않은 도시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원래 좀 고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방 도시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도시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파견한 조사관들과 예수님 격한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본격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몇몇 사건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기감을 느껴서 피신하신 것일까?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 번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신 때가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 말씀 때 그런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먹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도 되지 않았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럼 이 지상의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서 도망을 가세요. 피신을 하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사역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 산헤드린 공의회 조사관들과의 마찰이 격하게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산헤드린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을 이방인들의 땅으로 피신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관점의 그 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 동선의 효율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준비해라 하고는 배를 타고 거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동선의 효율을 따지지 않으신다.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가시는 분이시더라.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도시에 들어가신 적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나?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 또한 자기 남편이 아닌 한 사마리아 여인,
그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낮에 우물물 기르러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사는 마을에 들어왔지?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말을 걸지? 의아해했단 말이죠. 아마 오늘 본문 속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던 예수님의 발걸음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과 나누어 봅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그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짧게 설명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 여인이 사용했던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다라는 겁니다. 전혀 히브리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 항구 도시에서 했을 일은 무엇일까? 지중해 전역을 커버하는 이 해상 무역 도시에서 아마도 뱃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았나 짐작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들어왔거나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더라. 그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나 보다. 그의 앞에 가면 귀신이 쫓겨나더라. 얼마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더라 하는 발 없는 말의 소문들, 그냥 그런 소문들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는 없었다.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흉악한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 우리가 영화적 상상을 빌릴 수 있겠습니다. 엑소시스트라든지 여러 귀신 들림에 관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괴한 몸짓을 하게 하는, 심지어는 벽에 천장에 붙게도 하는. 제가 봤던 가장 끔찍한 CG는 목이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징그러운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강제로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CG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딸이 그와 같은 현상을 당하고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진짜로 목이 돌아갔는지 뭐 천장에 매달렸는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성경의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밤낮 없이 괴성을 지르고 힘이 성인 남자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그 강한 힘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중에 있어요. 그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가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불에 넘어진다는 건 뭘까? 그냥 불을 지펴놓은 아궁이에 이 아이가 자기 손을 넣는 겁니다. 온몸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온몸이 불타게 화상 입도록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귀신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에 넘어진다라는 건 그냥 물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뛰어드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로 걸핏하면 달려가는 겁니다. 죽으라고.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이의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의사에게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약이 듣지 않았겠죠. 귀신 들림이니까. 정신착란의 측면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리적인 질병도 아니었을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떤 주술사들을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더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주 강력한 마귀의 역사를
당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겠지요. 항구 도시니까, 온갖 소문이 몰리는 그런 도시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대단한 마귀도 예수님 쫓아내시더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는 그 정도로 강력한 귀신을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는 힘도 쓰지 못하더라.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누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쫓아가서 물어봤겠지요. 그 사람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지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호칭인데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나러 갈 수 없지요. 왜? 일단 자기가 이방 여인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가나안 여인이니까 유대 땅 안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는요. 오늘날처럼 뭐 비자가 있고 이러진 않죠. 로마의 지배 아래 다 같이 놓여 있으니까 비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고 1분 1초가 위태로운 그 자녀를 두고 또 어떻게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데리고 가는 건 더 힘든 일이고 두고 가자니 불안하고 이제나 저제나 어쩌나 하고 있을 이 여인의 귀에 마침 내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삭개오처럼 혹은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달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말씀 좀 나누시지요. 그래서 저 여인을 보내시지요. 그 여인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목은 소리 지르다 못해 다 갈라지고 쉬어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부르는데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앞길 가신 예수님 보면서 막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좌절스럽고 혹은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수도 있겠고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 애처로운 얼굴, 누구라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을 그 얼굴.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께 말을 걸던 그 사이 예수님 발걸음이 멈췄겠지요. 그 틈을 놓칠세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상상도 못할 폭력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무슨 취급 당했습니까?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서도 귀신 다 쫓아냈다던 그 사람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 이 굉장한 언어 폭력, 사실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미지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째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여인에게는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도 똑같군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군요. 그렇게 오히려 승질 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 최고의 지혜,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설득해버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의 어조 자체가 바뀌었을까? 개 취급하더니, 짐승 취급하더니 이제는 여자여. 이거 굉장한 존칭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어색하지만 성경의 시대 안에서 누군가에게 여자여 하는 것은 굉장한 존칭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여자여. 그게 어머니를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극존칭의 한 표현입니다. 좀 전에는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런 태도에서 이 여인의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존칭으로 다시 대하시는. 도대체 이 여인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 공격적이던 유대인이 그 태도를 바꾸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설득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 여인에게서 배울 설득할 줄 아는 지혜,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건데요.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평소 행동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요청을 해야죠. 제가 언젠가 길을 가는데, 저도 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였을 때 이제 좀 불량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담배를 좀 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네, 만만해 보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주었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부터가 담배를 피지 않고 이런 학생들을 저는 경멸하거든요. 해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일까요?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할 때 휴가를 좀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휴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문에 휴가를 쓴다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럼 내가 안 해주면 못 가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과장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태도로 이렇게 근무를 했죠.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눈앞에 안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항상 자기 눈앞에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이 좀 과장님 쪽에서 안 보이는 자리였는데 제가 일부러 과장님 잘 보이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어느 날 맨날 땡땡이 치더니 요즘은 자리에 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저를 못 보신 거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한 거죠. 과장님의 판단 기준에 맞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도 그래도 최소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은 하고 부탁을 해야 엄마 아빠 좀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건 유대인들이 과거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된 메시아를 향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방 여인인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오늘 본문 속 이 여인이 쓰기에는 너무 낯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지극히 유대인적인 표현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놓치지 않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장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물어왔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을 겁니다. 알아보기 위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렇게 발 없는 소문만 무성하던 시대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가 됐다. 그게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 불렀던 그 호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천에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적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가죠.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콘서트에서 내가 뭘 누릴 수 있는지를 이미 아니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냥 관계적으로 저의 아내 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적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고대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가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여러 연예인들도 오는데 사실 어제 과천에 오는 연예인들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연예인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하지 않죠. 즉각적으로 갑자기 뭐 들었다고 해도 가겠어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셨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던 일 다 팽개쳐주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한 권, 두 권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유튜브만 봐도 여러 복음에 대한 영상들이 있고 예수님을 알려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혹여나 가끔 만나게 되는 유대인이라도 이 여인과 말 섞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을 썼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에 비해 너무 연약하죠. 하나님을 알더라도 추상적으로 알고 더 알려고 하지 않는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우리가 혹 예수님을 만난다 한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한들 예수님께서 적대적으로 나오신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설득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꺼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테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여인을 통해서 배울 설득의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 기분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다분히 F가 아니라 T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일단 F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같은 인격 모독적인 말씀하셨을 때 상처받잖아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하면서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던지는 그 가시뾰족한 말에 뭐 상처는 받았을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T도 상처 받습니다. 저도 제 T라서 아는데 진짜 상처 많이 받아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테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을 인정해 버려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똑같은 부정적인 기운으로 더 상처되는 말로 받아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을 그냥 받아버려요. 그냥 안아봐요. 그리고는 이걸 덮어버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이런 은혜를 얻는데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해버리는 거. 이 말에 예수님 감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하시던 분이 이제 바로 보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설득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기도 생활에 필요해요. 우리 신앙 생활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거 그대로 받는 지혜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들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좀 꼼짝 못해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네요. 믿음으로 저희한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겁니까? 하나님 가오 떨어집니다. 해보세요. 우리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인데 성경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폼 떨어지는 행동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한 입으로 두 말 못 한다. 여러분들 상황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막 바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경 쫙 펴면은 여기 내 말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신앙의 좋은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런 감동이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진짜 그냥 꿈에 막 구절이 막 떠오른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종이 성경책을 차가지고 자 이제 탁 던져서 이렇게 뒤집어져. 그럼 그 페이지의 말씀 그거 무당입니다. 그거 기독교 무당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마치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꼭 있어.
내가 지금 당면한 그 상황이 성경 속에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세요. 모델이에요, 모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시라고요. 궁지에 몰렸을 때. 그 표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편을 저는 특히나 권면드립니다. 사실 시편 읽다 보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되게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과 장 사이에 같은 구절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죠. 다윗도 이제 어휘가 떨어지면 이전에 썼던 단어를 딱 가지고 올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깊은 영성의 기도문들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다윗이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네요. 저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30초도 기도 못하지? 기도 시간이 늘어요. 할 말이 많아지거든. 하나님, 다윗한테는 해줘놓고 나한테는 왜 안 해줍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라는 말만 해도 벌써 20초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당장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깊지 않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벌써 다윗이 한 표현인데 내가 따라 해도 되나? 괜찮아요. 수천 년 전에 받았던 그 경배를, 그 영광스러운 칭찬을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자매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어제 예쁘다는 말 들었다고 오늘 듣기 싫습니까? 아니요. 예쁘다는 말은 평생 듣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형제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다라는 이야기, 이제 진리도록 들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평생 그런 말을 안 들으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좋은 말은 듣고 또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종교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가지는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게서 칭찬받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경의 표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일 듣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걸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가니까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어디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뭔가 찝찝하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자니 그건 더 이상하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1장을 펼치시면 거기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막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애초에 아브라함은 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 이동 여정도 본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납니다. 왜 떠났는지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아버지가 하란이란 도시에 와서 죽어요. 아빠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든다고요. 근데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겠죠.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알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애매해. 근데 어디로 가? 이런 상황에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막 하나님께서 막 계속 순간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은 그거 따라간 것 같지? 아니에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 근데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가거든요.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 문제잖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려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때 아브라함 진짜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무서워요. 저 어느 회사 지원해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 일단 갔겠죠. 저도 다 내겠습니다. 여러분 공고 올라왔는데 다 쓰시면 돼요. 하나님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당대 그냥 고속도로 따라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보라. 여기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력서 쭉 내다보면 어느 순간에 합격 문자가 올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면 갑자기 또 우리는 선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맞나 의심하잖아요. 연약한 믿음이죠. 아닌데 내가 괜히 이력서 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그럼 가서 힘들면 어떡하지? 힘들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연단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거기 어려움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내 믿음 더 성장하도록 그때그때 맞는 시험은 계속 와요.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믿고 가시고,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때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인들 뭐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려움 없었는 줄 알아요? 도착하니까 그 해에 바로 가뭄 들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더니 가뭄이 들어. 아브라함 미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여정이 그렇더라. 결국 그 모든 과정 끝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력서 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다닌 직장이 하나님 뜻인가 보지. 그렇게 믿고 여기서 좀 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여기서 좀 더 해보.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까? 누가 한숨을 푹 쉬시는데 1년만 더 해보세요. 내년에 또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문제다 싶은, 내 이야기다 싶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 저한테도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저한테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설득 당하실 수밖에 없다.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설교를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전하다 보니 또 길어져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거니까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익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거든요.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보이신 그 적대적인 태도에 기분 상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조차 깜짝 놀랄 만한 지혜의 말로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지혜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기에 힘쓰시길 바라고, 하나님 아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궁금한 건 저에게 질문하시고요. 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때나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상황,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